오늘 우리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회심과 율법에 대한 두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하기 전에 먼저 조금 categorize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신하지 못하는 불신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신자에도 두 분류가 있는데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비주얼한 성도가 있지만 그 내에서도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로 나뉜다는 거죠.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인이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본인만 알고. 경건한 사람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속하여 있는 교회가 불가시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참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 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을 사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데에 그냥 가지는 건 아니죠. 구원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커져가고요. 거기에서 회심을 급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선행이고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교회를 나온 성도가 헌금을 하고 11조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순종과 디자이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회심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회심과 율법의 두 부분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고요. 회심은 뭐냐?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바꾸어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회심에는요, 믿음과 회개라는 두 팩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단어 아래에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는데 회심은 누가 하느냐? 바로 이 회심은 경건한 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렇지 않은 자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심은 경건한 자, 신자와 불신자, 경건한 자만이 회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 자, 88번은 제가 가진 책에는요, 144쪽에 있습니다. 12승, 12 곱하기 12는 144. 144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문부터 천천히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빨리 읽어차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밑줄을 그어가면서 맛을 좀에 의미하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에게 이게 내면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88문. 너무 빨리 읽으면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은 속도를 좀 낮춰 주시고 어른들은 속도를 조금 빨리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을 줄 않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 또는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 시작. 두 가지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고요. 자, 두 번째 89문 시작.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 진정으로 후회하고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것으로 도피함을 의미합니다.
제90문 질문 시작.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기를 기뻐함을 의미합니다. 자, 91문 질문 시작. 우리는 어떠한 선을 행합니까? 답. 시작. 오직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해지는 것들이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에 근거하여 인간의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닌 것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클래스에 오면 고전을 많이 소개받습니다. 벌써 기독교 강요, 또 이런 하이델베르그, 또 그러한 고전에 앞서서 가장 세기의 고전이 뭘까? 바로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Confession, Confessio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보면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을 보면 어거스틴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설명하는 게 전반이고요. 그러면서 후반에는 사람이 이렇게 경건해질 수 있나의 정도의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참회록을 읽으면 어거스틴이요, 죄를 지을 때의 그 죄의 매개체가 뭐였느냐? 바로 그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마니교라는 매니키즘이라고 하는 이단의 종교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변호사로서 그런 수학을 담당하던 그런 친구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요. 얼마나 방탕하냐면 부담 없는 유부녀와 과거에 이렇게 어떠한 그런 가정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 여인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사생활을 많이 놓습니다.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 온몸을 던지면서요, 상당히 자기가 죄인임을 못 느끼고 그렇게 무디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랬는데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로마에 있는 밀란이라고 하는 그 파크에 앉아서 햇볕 가운데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그에게 꼬마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소리에서 이 아이들의 입은 안 그런데 이 꼬마아이들의 입에서요, 성경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희한하죠? 자기는 보고 있는데 꼬마애들이 내 나라, 이거 내 땅이다, 캔디 달라, 새우깡 내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들리기는 로마서의 13장 13절. 외우기도 쉽죠? 로마서 13장 13절. 그의 어미가 이야기하던 이야기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을 말며 음란과 호색을 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성향이 고스란히 하나씩 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꾸라져서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밀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회심이요, 세기의 회심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여서 나중에 교주가 되는데, 이렇게 그 주교가 되어서 교회의 컬링을 받는데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식 때 상당한 많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앞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바닥을 기으면서요, 엉엉 울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걸어갈 때마다 과거에 자기가 걸어왔던 거에 다 생각이,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이 회심은요, 세기의 회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참회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짧은 글인데요, 이 글을 보면은 참 글이 이렇게 되게 동화책같이 쉬운 글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감동이 있고 짠합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참회록. 또 우리가 알다시피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나 같은 죄인을 쓴 저자의 이름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이 존 뉴턴은요, 감비아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악랄하기로는 극치에 달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 얼마나 못됐냐면은, 사람이 못되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 눈빛이 엄청 매서운 거예요. 왜 매서우냐? 흑인들을 늘 혹사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죽음도 서슴지 않고 그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짐승으로 보는 눈이기 때문에 아주 악합니다. 그러한 존 뉴턴이요, 본인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 본인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갑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자기가 군림하던 자가 군림받는 자리로 고꾸라지면서 그 흑인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본인이 그대로 겪으면서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그도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할렐루야. 예. 어머니의 기도는 사람을 살린다. 예. 그 어머니가 보았던 토마스 아 킴피스의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요, 그가 고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만든 노래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의 가장 많이 불려지는 영순이, 성도님 중에 영순이라는 자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여러분은 어떻게 회심을 경험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회심이 없이는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으며, 교리 공부라는 것은 회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게 회심이 아닐까. 오늘 회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과 임종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옆에서 손을 잡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 성도님, 준비되셨지요? 이제 주님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분이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예배 드려보셨어요? 사람은 여기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이 마치 우리를 떠난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임종 예배예요. 임종 예배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떠나지를 않았어. 근데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당신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질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하는 사람들과의 예배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자, 질문. 여러분, 제가 드렸던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핸드아웃 말고 그 전에 회심 부분 보면 좋겠습니다. 회심은 과연 필수적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이지만 질문하고 갑니다. 자, 사람이 금생에 회심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육체에 속해서 있는 이 몸에서 주를 고백하는 이 회심의 일은, 그것이 없이는 내생에,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의 영원한 이 영생이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주를 고백하는 육체에 속해 있던 일이다. 내생에 속해 있는 일이 영생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의 회심의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주를 고백하는 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 단어, 그래서 회심입니다. 왜냐? 주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상당히 무서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죠.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왜 나한테 질문하러 왔느냐? 주님, 이 친구가 물어본 제일 처음 질문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이르노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이 망하는 거는요, 사업이 날아가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망하는 거는 패가 망신했다 그런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망함은 영혼의 망함입니다. 영혼의 망함. 예?
너희는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망하리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자, 불의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마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니. 이 전부 다 성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음행한다, 우상 숭배한다, 간음한다, 탐색한다, 남색한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예복을 준비했는가? 그죠?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여, 그 할 때 예복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목회자 가운을 입는데요, 이 가운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 성례를 집례하는 목회자들이 입고 있는 가운이 안 싸다고요. 예? 근데 이 로브를 입는 순간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례를 집례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 예. 여러분 고등학교 때 프람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여기서 나와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는 프람을 다른 분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턱시도를 입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턱시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사 입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양복을 사주셨어요. 근데 양복 색깔이 보라색이었어요. 보라색 옷을 입고 갔는데 전부 다 턱시도를 입고 있는데 저는 혼자 이 80불짜리 펄포 양복을 입고 갔어요. 그날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의 예복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자 어디에다가 여기죠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뭐라고 하느냐? 등에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혼인잔치에서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의 신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정작 불을 켜려고 봤더니 아이고야 이 골로에 이 석유가 없다는 거죠. 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녀들이 언제 알았어요? 그날 알았어요. 그날. 상당히 위험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떠나올 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온 라마에 곡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가방을 메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전병도요 가방 위에 던져놓고 뛰어가라 그랬어요. 그만큼 급박하다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요 사람들이 그냥 있었어요. 롯과 그의 아내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얘네들을 끌고 갑니다. 야 정신 차려라.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임박하게 오고 있다면서 끌고 갈 때에 그들을 막 몰고 갈 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신의 띠를 묶고 허리를 묶고 뛰어갈 체세를 하고 있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나니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회심의 내용입니다. 급박하다라는 건 급박하다. 자, 디미트리우스가 키아누리스를 향한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금생을 떠난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더 이상의 회개나 보상의 행위를 위한 여지가 없다. 생명을 잃어버리든 얻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다. 양자택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는도다.
죄로나 외부의 반대로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 나오는 자를 방해를 받지 말지니라.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회개가 너무 늦은 법은 없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웨이서 좀 주실래요? 자,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에 있어서 타동적으로 또는 타의에 의해서 또는 자동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심이,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born again이요, 두 페이즈로 일어납니다. 그게 타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 자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의적일 때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중생자에게 의식 생활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향하도록 만들었다. 타의는요, 하나님이 born again 한 사람에게 이 땅의 유물론적인 먹는 것과 사는 것에 집중을 둔 삶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전향하도록 만드신 것이 타의적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삶을 진지하게 대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철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타동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몰려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자의적인 것은 어떠냐? 중생자가 하나님을 은혜를 통해서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자동적인 것입니다. 자, 타의와 자동적인 게 있는데, 타의는 삶에 집중된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후자는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내용이 다가오는 방향은 틀린 것 같지만 회심은 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왜 이렇게 덥죠? 여기 괜찮아요? 덥죠? 예. 저만 더운 게 아닙니다. 예. 강의하면서 지금 제가 긴장한 게 아니죠? 예. AC를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사단이요, 유다에게 다가왔어요. 유다는 은 30을 받은 후에 갑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원치도 않았는데 유다가 은 30을 받는 순간에 무언가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보았을 때에 유다가 느낀 것은 뭐예요?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아겔다마에서 목을 메어서 삶을 끊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요, 같습니다.
벽을 두고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보게 된 후에 그가 얻은 것은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디베리아 호숫가에 왔던 주님이 120m 앞에 있던 베드로는 물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왔지만 주님은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계속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마 유다가 경험했던 것은 그 은혜의 방편에 오는 계절부터 그가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서 급히 죄의식에 붙들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같은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자, 이제 회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회심의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죠.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옛 사람을 예, 행정실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땀이 너무 나가지고 안경이 자꾸 벗겨져가지고 자, 회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에는요, 두 페이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옛 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 회심에서 바울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후회하는 것을 죽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음과 의로 새로운 순종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의 디자이어가 생기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믿음 그 자체는 아니라 믿음은 기쁨의 결과다라는 것이죠.